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듣는 말 중에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녀라, 이 말을 듣습니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나 하나님 보고 교회에 다니지, 이런 말을 또 우리가 스스로 자주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며 당하는 시험의 대부분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사람 보고 다니나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그렇죠? 믿음 생활을 사람 보고 하나 하나님 보고 하지, 이런 말을 합니다. 매우 일리 있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주장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자주 섞인 말은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나 장로도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니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지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잘못, 허물을 합리화시킬 수도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자주 하나님 자녀답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성도답게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틀리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녀들은 자연적으로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특별히 사람을 창조할 때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 이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을 때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틀리구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틀리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우리의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직도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데,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까요? 단순히 나 한 사람만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창기쁨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창기쁨교를 세워주실 때 창기쁨교의 성도들 너희들만 여기서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 그런 의미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특별히 부르심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대들이 물질적인 축복, 아브라함이 단지 후대들을 위해 물질적인 축복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은혜가 온 땅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그저 혼자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훨씬 넓고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삼기 위해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라고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고 흔히 말하지만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볼 수조차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있었는데 빌립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볼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는 족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라는 것은 겉모습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셨지만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 아닙니까? 스데반은 천국을 향한 진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갖게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먼저 믿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볼 수는 없겠니? 나의 믿음을 볼 수는 없겠니? 나의 삶을 볼 수는 없겠니?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기 전에, 물론 하나님은 봐야죠.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를 보라, 우리의 믿음을 보라, 우리의 삶을 보라, 나의 삶을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만 보고 교회 나갑니까? 아닙니다. 저도 자신 있게 하나님만 보고 목회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솔직히 저에게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지만 저는 사람도 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하면 상처를 받아도 교회를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별 상처 안 됩니다. 우리가 상처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교회도 옮기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우리는 사람도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모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교인들이 많다는 소문이 나 보십시오. 거기다가 좋은 목사가 있다는 소문이 난다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누가 냅니까? 여러분들이 냅니다. 교인들이 냅니다. 좋은 소문도 교인들이 내고 나쁜 소문도 교인들이 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은 소문도 나고 나쁜 소문도 납니다. 아니, 좋은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문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좋은 교인이 되고 제가 정말 좋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좋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 자연스럽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인데 보세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그랬잖아요. 여기 온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를 보는 시선이 삐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두 눈 부릅뜨고 봤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흠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핍박할 거리가 있을까? 그렇게 교회를 보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시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삶의 질이 틀리구나. 나도 한번 저 공동체에 저 사람들의 모임에 한번 참석해 볼까? 그런 생각을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전도가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성도들이 모인 곳, 세상의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가 된다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 강팍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교회만이 소망이고 교회만이 대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서 좋은 성도 되는 거예요. 아니,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모이면 좋은 교회 되고 그러면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거예요. 앞으로 소금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빛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소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미 우리는 변화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 번에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변화되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에 비유하시는 것은 그 변화를 통해 주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금은 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둘 다 자신보다 다른 것을 더 이롭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금이 제 역할을 다 하려면 녹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빛은 태워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섬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것은 뭐예요? 세상을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말에 대해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이 만연한 곳인데 섬겨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세상이 깨끗한 세상입니까?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정결한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세상을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더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세상의 존재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 이 세상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섬겨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이 세상과는 다른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고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가 세상을 제대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세상을 위한 섬김이 부족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희생이 부족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인지 모르지만 그 열심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정의롭거나 도덕적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제대로 세상을 교회가 구원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볼게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이유예요. 이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근데 그 뒤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렇게 만든 이유, 그의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름다운 덕 하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 주님의 구원의 은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선포하려고 하라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도 삼아주셨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어둠을 밝히고 빛을 비추는 것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져 있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세상 앞에 드러난 이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 다 드러난 존재예요. 빛은 숨겨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드러나는 게 본분입니다. 15절 보면, 15절인가요? 15절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 말은 돛박 같은 것입니다. 말 아래, 그러니까 그 돛박으로 덮어놓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놓잖아요. 이 등경 위에 그 불을 밝히는 그런 뭐 촛대 같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거잖아요. 이 산 위에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산 위에 동네가 되고 등경 위에 놓인 등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이목이 우리에게 쏠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다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보고 다 주목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쓰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별로 좋은 주목이 아니라 사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좋게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안 좋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불만이 있습니다. 아니 왜 다른 곳에서도 확진자가 나는데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 아니 커피숍에서도 확진자가 나지 않느냐. 식당에서도 확진자가 나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등경 위에 있는 존재잖아요. 식당은 등경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카페는 등경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성도는, 교회는 등경 위에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지으셨어요. 왜? 그래야 빛을 발하니까. 그래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해야죠. 잘해야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렇지만 더 큰 비난을 받겠죠, 당연히. 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존재는 등경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더 철저하게 신경 써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 오해를 받아도, 때로 서운하고 섭섭해도, 그래도 등경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야 빛을 발하잖아요. 그 자리를 지켜야 어둠을 밝힐 수 있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등경 위에 있는 존재인데 나의 지금 모습이 이 빛을 밝히고 있는가? 어떤 것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고 왜 우리만 그러냐고 그렇게 그걸 불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밝히고 있는가? 등불은 등경 위에 놓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어둠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등경 위에 있는 존재, 이유, 착한 행실 다 보고 있잖아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겠느냐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겠느냐고요.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 먼저 믿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예수 믿어라, 이 말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이 말을 잘못 사용하면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을 가져야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 우리 교회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간다. 좀 나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당신들이 하나님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가 오늘날처럼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이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았던 감동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 감동이 이어지고 전해지고, 그 감동이 또 이어지고 전해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주님이 드러나고, 나로 인해 주님이 비춰지고, 나로 인해 주님이 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 부담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이미 소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빛의 역할을 하면, 우리가 제대로 소금의 역할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